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의 설교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죠. 영생이라고 하는 조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형용사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혹은 항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이제 명사형 조엔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가르칩니다. 곧 라이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죽음과는 관계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에 영생을 육하 원칙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다면 이 죽음과는 관계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39절에서 동사가 연구하거니와라고 하는 이 동사형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에르나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그 동사의 의미는요, 그 단어는 에류나오라고 하는 원형이 에류나오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직설법 현재 능동 이인 복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구를 해라 라고 하는 말인데 현재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류나오라고 하는 말은 조사하다, 탐색하다, 통찰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인데요. 우리말의 이 헬라어의 그 동사의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너희들이 스스로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되니까 직설법 현재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연구하라.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데 이 우리말 성경의 다른 번역들을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 번역은 성경을 파고 들거니와 그랬습니다. 파고 들어라.
바른 성경은 자세히 살펴라라고 말을 했고, 마사 성경은 성경을 조사하라라고 말을 했고, 고용민 번역은 열심히 연구하는 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은 부지런히 연구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번역들의 특징은 성경을 대하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나오라고 하는 이 연구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우리말의 연구는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고, 뭐 예를 들자면은 자세히 이제 성경을 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칠판에 써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레시트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것이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킹덤 오브 갓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반밖에 생각한 것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니까 미국 그러면 미국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그러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에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부터 이제 성경에 전체적인 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범죄한 이후에 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의 톨레도트가 나오고, 노아 시대가 나오고, 홍수가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로 인종이 번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430년 거하다가 그들이 거기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와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3번에 돌아온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라기 시대 이후로 중간기 시대가 됩니다. 중간기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스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하고, 뭐 이런 것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윤곽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 시대가 되잖아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시대, 현대시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사 시대 2000년의 역사가 흐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딱 우리 타겟을 정해놓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적 전체의 입장에서는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심판을 받고 천지가 없어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유황불 못에 떨어진다. 그것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말론도 제가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만 종말론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쪽으로 종말론을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관통해야 됩니다. 아주 꿰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이 사상이 시리즈된 설교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계속 제가 이 설교를 놓고 계속 끙끙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광범위해서 어디부터 설교해야 될지 설교할 내용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부터 설교해야 될지 지난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번 주도 얼마나 제가 지난주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설교 원고를 몇 개를 해놓고 막 그거를 또 다시 또 이렇게 섞고 그러다가 지금 고민하다가 이번 주 겨우 설교가 이제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아주 제 아내가 알지만은 보통 1시간 전에 제가 교회로 오는데 오늘 15분 전에 교회 왔어요. 아침에 나올 때까지 계속 설교 원고를, 오늘 원고가 아마 한 4시간 정도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1시간 하지만 오후 예배는 한 3시간, 4시간을 해야 될 것을, 그건 나중에 책을 쓰는 것을 생각해서 제가 원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오후도 들어보시면 알지만, 신약 시대 전체의 신학 사상을 제가 이제 정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그래서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대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관심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서론의 어떤 그런 설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슈나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 몇 주는 이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을 고취시킬 그러한 설교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교는 우선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밑바탕에 근저, 뿌리라 그러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반드시입니다. 100%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없습니다. 이게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번영신학에서 나온 그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입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다가 요즘에는 매스컴들이 하도 많이 발달이 돼서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뭐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일파만파간에 일파, 억파, 수십억 파예요. 그냥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이 지금 퍼지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 잘 나간다고 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들과 다는 아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요, 왜 그들이 그러한 세상의 비난과 질시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가리우겠는가?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에는 직업적으로 간단한 멘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립서비스식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 목회자가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소망과 모든 욕망들을 포기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말은 직업적으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진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실한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을 아십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신실한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의 본문에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을 그들을 해석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본문을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열거하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 요 11장 13절 이전에 나오는 인물들이 요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쭉 해서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들까지 이름을 하다가 나중에는 일일이 거론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11장은 믿음장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다 한결같이 이 세상에 그들이 태어났던 본향보다는 그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사상이 아주 풍성하게 풍족하게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는 눈이 막혔기 때문에 못 볼 뿐이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공부하면 엄청난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이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깊이 이렇게 또 설교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다시 이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목회자들과 유명해 성공했다 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한 이 믿음을 가졌던 우리 선진들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성도를 잘못된 삶을 보면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고향이 있지만 그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본래의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과연?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한국교회 간에 조국교회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근검전략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저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념 속에 갇혀있는 나라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변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이론적이라는 말이에요. 사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실존했습니다.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돼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출세하고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런 건 몰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분명하게 여러분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요한복음 5장 39절의 성경에 대한 정의를 미루어 볼 때 교회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보면 다 문제가 해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학원이와의 동사 에르나테는 직설법 현재 능동태이인 복수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영생을 얻는 책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 성경이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스케치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33절 보십시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에게 묻죠. 자,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의 대답에 질문을 하죠. 그것이 35절입니다. 자, 35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너가 유대인 아니냐? 근데 유대인이 내 나라 사람들과 너희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인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지 않느냐?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죠? 36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참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Not from here예요. 이 세상, 여기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나라는 속한 것이 아니다. 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답변합니다. 3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자, 빌라도 질문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제목이 예수님께서 자칭 왕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넘겼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를 걸고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라고 이렇게 되물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좀 헬라어 원문을 좀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말과 같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하지 않았느니까 you say에 you say, 너가 말했다, 너가 말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빌라도 너가 말했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원문에 보면은 호티 바실리우스 그 다음에 에이미 에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되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은 뭐냐면 이 호티는 데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했지 않았느냐? 그럼 영어로 볼 때 데트 이하의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원문으로 보면은 왕이다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왕이니라라고 말을 했지만 원문은 거꾸로 말을 한 거예요. 왕이다, 내가, 그러니까 왕이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언가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나는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 my kingdom이에요. 해 바실레이아 해 에메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는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나라가 뭐야? 예수님이 왜 자기의 나라를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여러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지요? 세상에 오신 목적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건 이제 공부해보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솔직한 얘기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계속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가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심판받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본론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볼 때에 예수님의 나라는 헤바실레이아 헤에메, 이 단어는 뭐냐면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헤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신분을 밝히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말을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빌라도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대화법에 상당히 고차원적인 예수님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유독해서도 상대방의 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님은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인들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병 고쳐주고 예수님 귀신 쫓아주고 예수님 성공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참 이거 비극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수를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정말 예수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조금 더 이제 가까이 가서 이 본문을 관찰하면
예수님이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라는 말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곧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잖아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오늘 자세하게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오늘 주의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당분간하는 설교는 주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도성인신, 화육강세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분의 원래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해방신학자들과 민중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독재 정권에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노동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적 입장을 올바르게 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사역은 계속해서 앞으로 뭐 하나님 나라 설교회 자세하게 하나하나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왜 왔느냐?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 진리라고 하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9번 나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시간을 내서 원어 사전을 CD로 되어 있는 것을 들어가서 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 알레데이아가 사용된 용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매우 폭넓게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리 많이 사용이 돼도 이 본 문맥에서 이 알레데이아는 어떠한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느냐를 설교자들은 초이스를 해야 돼요. 단어의 의미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본문에 말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미 문맥상에서 우리가 보면은 전문맥에서 나오잖아요. 빌라도에게 답변한 내용 속에 그 말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my kingdom이에요. 내 나라, 이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진리를 증언함인데, 그 진리가 뭐냐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는 그냥 구속사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속사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은 아주 좁아요. 구속사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구속사는 옳은 해석법이기는 하지만 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서 구원을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범죄가 뭐죠? 죄를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앞으로 가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이 설교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주의 설교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를 제가 보는데, 자, 요한복음 3장 31절과 32절을 보면은 상당히 이 실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실감 있는 내용.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사실 이 본문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의 의미를 깊이를 거의 모르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 하는 해석하는 걸 잠깐 들어보십시오. 자,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럼 뭘 지금 요한이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이 땅에서 태어난 육신의 몸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이 인간의 몸을 입기 이전에 하나님과 본체였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김을 받았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 근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분이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본문에 주의 깊게 볼 게 32절입니다. 3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중요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패스해요. 31절의 문맥과 연결해서 32절을 보면 그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그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 예수님이 어디서 보고 들은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할 때는 그냥 그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그가 보고 들은 곳이 있었고, 그 보고 들은 곳에서의 그 인포메이션이라 그러죠. 그 정보를, 그거를 갖다가 그분은 이 땅에서 말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 본문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이후로 성경을 보는 눈이 저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거든요. 한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이건 이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셨던 천국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보고 들었다.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말씀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가상세계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키워드예요.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밝혀놨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걸 밝혀놔야 돼요. 그 사복음서를 풀어나갈 때는 그냥 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문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가 와 닿습니다. 이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앞으로 제가 이제 사복음서는 언제 설교할지 모르지만 사복음서에 들어가면 아주 마태복음부터 이걸 하나 풀어내면 이거요, 몇 달이 뭡니까? 1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사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분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만 이렇게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가라. 곧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는 그 삶을 미리 우리는 땡겨서 미리 그 삶의 그 문화의 양식들이라던가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있거든요. 이 세상과 다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로 취급을 받고 왜 목사와 성도들이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사람들에게 치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못 깨달은 거예요. 깊이 있게. 여러분, 사복음서를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보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무궁무진한데, 자, 누가복음 6장을 빨리 가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교훈 중에 단 하나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이거를 풀어야 되느냐? 그걸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 요한복음 3장 32절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사도 요한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공생의 사역에 마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들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는 사람들이 토픽은 있어요. 토픽은 화제예요. 주제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뭐가 지금 제일 부족하다 그랬어요? 컨텐츠예요. 컨텐츠. 내용이에요. 내용. 하나님의 나라는 너도 나도 그냥 수도 없이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공부하지 않으면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만큼 확실하게 아는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말씀을 미뤄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 맺는 게 없어요. 미워하는 것도 없고 저주의 대상도 없고 모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의 나라에 존재하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니까 이 세상 나라는 죄악된 나라잖아요. 사탄이 왕이 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서로 원수죠. 서로 미워해, 막 저주해, 그리고 막 상대방을 모욕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 본인의 왕이 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들이 있고 천군 천사가 있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도 영혼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원수와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통치되고 사랑으로 지배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러한 좋은 나라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와서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끔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아프리카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해 달라고 하는 정기 후원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보잖아요. 특히 식수 사정 보세요. 식수. 우리 같으면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거 먹고 살아요. 먹을 게 없어서 뼈만 남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옷이 없어서 벗고 있는 것들. 그러면 선진국이나 아예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런 거 이제 눈물 흘리고 이제 후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왜 인간의 인격을 입으셨고 또 신격이 있으신데 왜 그런 감정이 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지요. 천국은 목자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교훈과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자세하게 보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재판을 받을 때 침뱉음을 당하고 맞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복하지 않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은 보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지만 설사 해를 끼친다 그래도 천국은 예수님처럼 맞고 말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복음서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근저에 깔려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부활한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뭐 하겠습니까? 서로 교제가 있습니다.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교제할 때 이 세상에는 서로 교제하다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화도 내고 승질도 내고 싸우기도 하는데,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천국에도 서로가 상호 이러한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그 코이노니아의 삶에는, 교제의 삶에는 반드시 디아코니아,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던 그 세족식 섬김이잖아요. 천국은 서로가 섬기는 곳이에요.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 이게 제가 지금 빙산의 일각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복음서에 들어가서 제가 그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가는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랄 겁니다. 야,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면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32절, 요한복음 3장 32절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어떤 내용이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사람들이 본래의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 스승이 잡혀가지고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서 죽는데 제자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크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어떤 자예요? 섬기는 자고 종이 되는 자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과 사상으로 가르쳤는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해석을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제자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이 무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제자들이 이제 여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 부활했어요. 부활도 경험했어요. 근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와 기한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언제 우리가 독립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이적과 표적을 보고 교육과 훈련을 받았어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것조차를 확실하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직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욕망만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하나는 우리 아들을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월하고 월등하고 1등이 되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섬기고 종처럼 발 씻겨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천국을 믿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나라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판과 똑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30년, 40년, 50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분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설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건데, 지금 신약 성경에요, 헤바실레이아 투데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킹덤 오브 갓이 67구절이나 됩니다. 제가 2017년에 이거 다른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헤바실레이아 톤우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죠. 또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이것도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37곳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어떻게 돼요? 114구절이죠? 신약 성경에.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과 합해서 제가 연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약 20가지 정도의 표현이 나와요. 주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분의 나라, 빛의 나라, 이렇게. 이거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 감안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다면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는 기약도 없는 설교라고 말한, 그냥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약 20여 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제가 성경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그냥 설교하고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에 내가 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온 줄 아느냐?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33년을 사시면서 3년 6개월은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하시고 삶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하시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볼 때, 아니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볼 때, 특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또 예수님이 하신 말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텍스트를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들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야, 이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구속사와 언약신약만 공부한, 특히 성경신학을 깊이 있게 빠진 분들, 성경신학이 참 훌륭한 신학의 책에 오후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후에 제가 4대 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신학 사상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각 교파들의 형성,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뭐 성공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오후 시간에 엄청난 내용입니다. 한 3시간, 4시간을 해야 될 설교를 1시간에 제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내가 그 원고를 작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그냥 툭툭 넘어가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간단하게 어느 한 부분만 논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 역사의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꿰뚫어가고 연결해 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그 실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를 구속사를 공부한 분들은 요것밖에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구원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언제 찾아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국면 설교했죠.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믿는 자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뭐 죽어서 가느니 그딴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완성될, 번날 계시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될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믿는 순간에 임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모르고 그냥 살아들 가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중요한 말이 있죠.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셨다. 현재형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에베소 주의할 때 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은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 하나님이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속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그분이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어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어몽. 위딘이 아니에요. 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바리새인들 가운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 그래서 그 본문은 2주 전에 설교한 것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얼레디죠.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but not yet, 그 비트윈이에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배우게 되면 역사적 전천년은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비트윈 사이에서 긴장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해석을 해줘요. 요한계시록. 기가 막힙니다. 무천년은 너무나 안일하게 가르치고 세대주의는 불안과 공포 속에 협박하면서 가르치고 다 잘못된 그 해석법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종말론을 연구한 사람이고 강의하고 책을 쓰고 이런 사람인데 왜 그런 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너무나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풍성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성경을 공부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참 제가 목사가 돼서 만났던 그 멘토들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분이 김성균 목사님과 종말론의 스승인 민병순 목사님입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못하죠. 20년 전에 그분을 만나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KDM입니다. 영어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분의 그 홈페이지가 있고 대단합니다. Kingdom of Heaven Disciple Training Mission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세 글자 KDM입니다. 지금도 저쪽에 다산 쪽에 교회를 이전해서 교회를 짓고요. 아주 이 사상, 이 사역을 얼마나 훌륭하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제가 말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목회가 안 되고 막 그래서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저에게는 복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10시에 가면 5시까지 앉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읽으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걸 2년을 공부했어요. 공부하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와,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를까? 왜 나는 모를까? 특별히 충격을 받은 것은 야, 천국을 너무나 내가 모르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들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거의 없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100%입니다. 다 아마 2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토픽만 강조했지 컨텐츠가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도전을 받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듣다가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선배 목사,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면 한 주씩 가르치고 오는데, 그 중국 신학생들에게. 근데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2, 3천 명을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 이제 중국에서 남은 여생을 선교로 돕겠다고 왔는데, 이 김성길 목사님의 강의를 한 주간을 듣고 딱 마치고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 목사, 큰일 났다. 왜요? 그랬더니 나 여태까지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모르요. 잘못 가르쳤다는 게 그 사람이 이단과 사이비가 아닙니다. 백석치기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 분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의 깊이를 모르면 사실 성경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즈 설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기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무나 엄청난 대주제고요. 이 주제를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일일이 풀어가는 거, 이거 웬만한 실력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도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경을 연구한 그 어떤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제가 이 부분들을 뭐 그동안에 했던 것도 있고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